자, 우리 마태강의 16장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6장 7번째 시간, 마태 16장 1절, 창세기 1장 28절, 고린도전서 15장 46, 47절까지 자, 세 군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인간의 그 악한 심성, 그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심성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형상, 성부와 성자의 형상을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삼위일체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그 생명을 잉태케 하는 권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세 군데 쭉 같이 계속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이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특성,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 성품을 받아서 어떻게 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꾸며가는지를 꾸며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 16장은 다섯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보여달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큰 테마로 이루어졌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에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요구,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에 대한 대답이 2절로 4절까지 있는데, 1절 속에서 바리새인의 요구 중에서 인간이 바로 이렇게 흉악한 자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반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오늘 성령의 특성에 의해서 거듭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영성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영성인의 심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바로 그 형상이 어떠한 것이고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형상인 것인가.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은 또 어떠한 의미, 어떠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을 잉태케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된 곳은 계속해서 서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특성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은혜고 곧 능력이다. 그 생명을 잉태케 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2절,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2절에 가보니까 아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때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여기서 운행하신다라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은 생명이 넘실거리고 창일하는 그런 은혜의 그런 기운을 세상 가운데 심어 두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 달이나 화성 같은 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의 근간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알아볼 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때 그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가보니까 이제 2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맨 먼저 하신 일이 빛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온 천지에 빛이 있도록 하신 것은 절대로 그 빛은 생명의 근원이었다. 빛을 만드셨을 때 오늘도 환하게 비치는 이러한 빛이 아니라, 태양빛이나 별빛이나 달빛이 아니라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의 빛이야.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알지 못했을 때, 제가 전도사 때는 학생 하나가 저에게 와가지고, 그때 이제 뭐 전도사니까 뭘 알겠습니까? 첫째 날 만드신 빛과 넷째 날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을 때 그 빛과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성경을 막 공부하던 시절이었고, 뭔지를 잘 몰랐을 테니까, 첫째 날 만드신 빛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주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준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런 의미의 빛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첫째 날 만든 빛은, 그 빛은 생명의 근원이었다. 물질적인 빛이 아니다. 해나 달과 별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빛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이 생명의 근원이었다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은 우리가 모든 사물을 환하게 밝히볼 수 있는 그러한 빛,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시광선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이 빛을 분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7가지 색이 나타난다 하는 이런 그러한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첫째 만드신 날, 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이러한 그 가시광선, 세상을 밝히볼 수 있는 물질적인 빛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가 그 빛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더라. 근데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먼저 만드셨다. 그 빛은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다. 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더 근본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으로 명명이 된 성령 하나님이 온 천지를 운행하시면서 생명이 생동할 수 있는 근본을 만드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생동할 수 있는 그는 생명의 힘을 세상 온 천지 우주 만물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생명의 근원인 힘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능력을 신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처음과 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은 뭡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생명의 약동성. 이것이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끝까지 가서 생명을 살려내라. 생명을 회복시켜줘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의 연결,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권능, 성령의 전도의 권능만을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은 조금 다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의 연결, 곧 이런 의미의 맥락이, 다시 말하면 처음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과 세상 땅끝까지 가서 생명을 살려내라 하고 하는 이 전도 명령까지, 이런 맥락이
진실로 성령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고, 그 세상,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온 세상에 풍성하고도 충만해지게 해야 한다라는 의도의 말씀이고 명령이다. 전도 명령이다. 예,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려야 된다. 예, 그런 내용이 오늘 본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다.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연계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상에서 마귀를 쫓아냈다. 다시 말해 청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청결하게 했던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시고자 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오히려 죽이고 살인하고 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척결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온 인류가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인간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서로 원수시하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너희들은 반드시 척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성자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은 그 말은 곧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늘 방금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천지창조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은 곧 이루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심리학의 상담학 이런 데 가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그래. 이 썩을 놈, 이 죽일 놈 그러면 그 아이는 분명히 잘못된다. 그러나 너는 이미 잘될 놈이야. 너는 성공할 놈이야. 이걸 보니까 너의 근성은 꼭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성공상이야.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에디슨이 어쩌고 우리나라의 한석봉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곧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잘못된, 그런데 예수님도 심지어는 너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 해줄 줄 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악한 말을 한다면 너의 말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너희가 마음속에 생명의 그 은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 싸우는 마음, 전쟁하고 싶은 마음,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청결케 하시는 의도가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주기도문의 첫째 구절입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고,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조차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진의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째 구절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인간이었을지라도 결코 이때, 다시 말하면 처음 인간이 만들어질 창세기 1장의 그 시절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통치한다거나 정복할 수 있다거나 번성하고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축복의 내용은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이 너희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 3대 축복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대 축복에는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인간적인 모습만을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됐다. 생명 자체. 그 생명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인간, 곧 흙에 속할 뿐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상황에서나 영적인 능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결코 불가능할 뿐이고 절대적으로 나약한 존재였을 뿐이다라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없는,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능력도 없는 그 단순한 생명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능력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능력은 성령의 세례로,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흙으로 된 인간의 모습을 그냥 땅에서 난 자고 흙에 속한 자라고, 그래서 먼저는 뭐다? 신령한 자가 아니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요? 그냥 육신에 속한 자로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그 첫사람은 땅에서 났을 뿐이야. 흙에 속한 자였을 뿐이야. 그러나 둘째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첫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은 그냥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 속한 자고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때야 주어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흙으로 된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다? 땅에서 난 자고 흙에 속한 자다. 그는 뭐야? 신령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영의 존재인 마귀의 유혹이, 육신의 존재는, 그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아담은 그 마귀의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저 나약하기만 하는 존재로, 죄로 인한 존재일 수밖에, 죄로 인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이 뱀에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1절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던 인간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무하게 하나님이 주신 3대 권능, 다시 말하면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3대 권능을 온 세상에 펼쳐 보이기도 전에 마귀의 유혹,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공격에, 영적인 공격 상황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네. 이거 뭡니까?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죠. 마귀의 유혹, 곧 영적인 공격 상황이 인간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이렇듯 영적인 인간이 아니라 육의 인간이며 흙에 속한 인간으로 만드신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인 권능이나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구약의 순간까지 말이죠. 예수님 이전에까지는 영적인 인간이 아니라 육적인 인간이고 흙에 속한 인간으로 만드신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전한 영성인이 아닌 흙으로 만든 육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이후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하여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영성인으로 성숙시키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곧 인간은, 다시 말하면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렇듯 영적인 상황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후 그 어떠한 영적인 상황,
영적인 공격이 흉흉하게 달려들지라도 결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꿋꿋하고 의연하게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완전한 영성인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변화시키고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영성인으로 성장케 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음을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랬던 무참하게 아주 허망하게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고만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제는 절대로 그 어떠한 영적인 공격조차도 이겨낼 수도 있고 완벽하게 영적인 권능까지를 소유한 존재, 곧 영성인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 준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준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 두 번째 기회는 성령의 세림. 그것은 절대로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한, 십자가에서 대신 인간의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흘려주실 생명의 대가, 곧 보혈이 전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과정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주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을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그래서 오로지 육신적이고 땅에서 난 존재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영계까지라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절대로 영적이고 완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그 다음 과정으로 주시는 은혜가, 그 능력이 중요했는데, 그 은혜와 능력, 다음 과정으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중요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이고 생명이며, 예수님의 특성을 그의 십자가에 죽은 보혈로서 더해 주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그리고 다음이 이어진 세 번째 과정이었으니, 이게 바로 제3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의 인간에게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 권능을 덮여주셔야만 하는 과정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고,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전도하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성령의 강림 혹은 성령 세례고, 성령의 3대 책망으로 성도의 신앙에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죠.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3대 책망은 실로 인간에게 완전한 영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란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책망으로, 다시 말하면 보혜사 유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다시 얻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죠,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의에 대한 책망으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며 생명의 근원인 이 진리요, 하나님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보혜사 유래의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깊은 그 진리의 은혜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존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는 세상 왕인 마귀까지를 이기고 심판하신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대한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진리를 알게 할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를 나지 보지 마. 진리의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겼으니 내가 그 이김의 권능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가 부활한다는 의미와 그 능력,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3대 책망까지를 다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 능력은 영적인 권능까지 얻게 되는 영성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생명의 존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세상의 마귀의 이러저러한 공격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왜 삶이 이래야만 하느냐고 요즘에 제가 그런 노래를 한번 가사를 지어보려 다시 개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나훈아 선생님의 그 노래 있습니다. 테스 형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테스 형 소크라테스를 테스라고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든 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막 그런 그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테스 형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거니까 소크라테스를 하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으로 저는 믿는 자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요즘 일주일 동안 제가 그 가사를 그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마음속에 울부짖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땡명 씨 아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에서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저는 슬펐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럴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까? 이땡명 씨는 누구는 자기 그 여자 10년 전에 여자와의 그 어떤 그 간통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그 김땡선이라고 하는 여자와의 그 스캔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 라고 완전히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누구랑 또 연분설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그 김땡선 씨가 누구하고 또 연분설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또 선전을 하고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그 흉악함, 인간의 죄악성, 절대로 죄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흉악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인간이 왜 이래야만 합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을 보여줬어요. 창세기 26장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지 인간은 단순한 그 생명의 모습에서 완전한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전무한 하나도 없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인간에서 완전히 영적인 능력까지 권능까지를 갖게 되는 바로 이 능력.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의미와 그 능력은 영적인 권능까지 얻게 되는 영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뿌리는 씨, 뿌리가 아니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거 나무 뿌리를 말하는 그 뿌리가 아니라 뿌린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거야. 다시 말하면 네 육신의 삶이 죽지 않으면 너는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능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이 생명,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삶과 육신적인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 한다. 너희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완전체로 처음부터 완전한 밀을 뿌릴 때 처음부터 밀을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죽어야만 그냥 알갱이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를 뿌리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형체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종자는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각기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시된 고린도전서 15장 35, 38절에 농부가 뿌리는 것은 씨앗이지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인간을 만드실 때 완전한 인간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주셨다. 성장하는 과정, 성숙하는 과정을 주셨다.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만 하며
이러한 씨앗과 열매를 비유한 내용을 오늘 인간이 완성된 인간인 영성인으로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흙으로 만든 처음 인간이었을 당시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인 영성인이 된다라는 내용과 같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교리 시간에, 지금은 마태복음 시간이지만 교리 시간에 지난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35강, 오늘 오후에는 37강입니다만 35강에서 영성인이 되어가는 네 과정을,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로마서 8장 2절까지를 여러분들 네 과정을 통해서 영성인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러한 영성인으로 성장한 이후로 36강, 지난주에 오후 시간이죠. 36강에서는 영성인이 어떠한 신앙과 힘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성인의 삶과 생활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상당히 긴데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이고, 그런 삶, 다시 말하면 영성인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고, 그리고 영성인이 어떤 그 신앙으로 어떠한 힘을 가지고, 그 신앙을 기반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 단면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성인, 곧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보혜사 유래 성령님의 3대 책망까지를 완전히 합격한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모든 시련에 너희가 합격됐다,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입니다. 완전히 회복한. 그래서 영적인 권능까지를 부여한 존재인 영적 권능의 인간에게 어떠한 심정과 삶을 원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성경 속에 많이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고, 그 전까지, 저지난주까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창세기 26장 16절 25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말씀이 제가 외국 목사님 중에서 제일 존경한다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 속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한 23, 4년, 23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 창세기 26장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성경, 읽어보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기니까, 한 편 읽는데도 한 2시간씩 읽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원고가 기니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읽어야, 한 2시간 읽어야 한 편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지는 않고, 제가 이삭에 대한 내용을 쭉 찾아봤습니다. 26장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성인, 곧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그래서 영적인 권능까지를 부여한 존재인 영적 권능의 인간에게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또 어떠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과연 세상과 세상의 법칙으로, 다시 말하면 마귀의 3대 유혹으로 세상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송두리째 독차지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나라를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 후에는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환멸이 제 마음을 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환멸.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생이 뭐하러 왜 이렇게 살아가나? 그게 이제 이 모습인데, 세상을 완전히 독차지한 그런 존재가 된다, 왕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이러한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은 자들과는 또 영성인은 어떠한 삶의 차이와 결과가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 사이에 이삭이 여러 우물을 판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떠돌다가 블레셋 지역, 다시 말하면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서 어딘 줄 아십니까?
블레셋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들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인데 한번 제가 볼까요? 구글 지도가 어디 갔나?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쭉 돌아가면 여기가 중국입니다. 중국 사막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란이 여기 있습니다. 이란. 지금 미국과 완전히 전쟁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옆에 요르단이 있고요. 요르단 바로 옆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꼭 송곳처럼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자지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이 가자지구. 꼭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망치처럼 길다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제가 지금, 보이죠? 여기가 지금 성경시대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들이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게 될 때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을 다윗 그 16살, 17살 됐을 때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 장군을 이긴 그 전쟁이 아마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메스라고 여기 지금 기록이 돼 있죠. 이게 베트메스라고 하는 그 소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다가 떨어졌다. 그리고 뭡니까? 우사가 법궤를 잡으려다가 하나님이 심판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서 누구의 타작마당에다가 두었는데 그 이름을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베트메스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근방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여기 근방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립하고 이제 6.25가 아니죠. 2차 대전 이후에 나라를 되찾게 되죠. 되찾게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돈을 주고 많이 삽니다. 땅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렸죠. 그래가지고 여 위에 땅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이 레바논 지역에 지금 밑에 이 근방, 여기 하이파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하얀 줄이 이제 국경선인데, 여기 하이파 위쪽 이 지역들을 이 레바논인들에게 돈을 주고 많이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지 지금, 블레셋인들이 지금 이 가자 지구에 많이 모여 삽니다. 바로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데, 이 블레셋 지역에 옛날 지금은 이렇게 블레셋이 이렇게 작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보기에 블레셋 지역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작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옆 밑에 이 남부 지역은 거의가 다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베트메스 이 근방에서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전쟁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이 남부 지역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블레셋이 그때 점령하고 있었다.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때 이제 그 지역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그랄이 어떤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아브라함이 셈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워버린 그 우물을 이삭이 26장 16절에 가보면 다시 그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여러 우물을 판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인데 왜 네가 셈을 파냐? 이거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거야 라고 해가지고 쫓아내서 나가라고 막 윽박지르고 데모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쫓겨납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그래야 되는데, 우물이 메워졌기 때문에 다시 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목자들이 자기들의 땅이니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덤벼들기에 이삭은 그 다툼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네. 왜 사람이 이래야 말하나? 왜 바보 같을까? 네. 근데 좀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물 파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물 파는 게 엄청 힘듭니다. 오늘날도 관정 하나 파는데 뭐 한 2천만 원 좀 가까이 들 겁니다. 돈 없으면 우물도 못 파요. 네. 그런데 기계를 갖고 파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직접 파야 되잖아요. 그렇게 넓게 파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좁게 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다리꼴로. 그리고 물이 나올 때까지 100m가 됐건 150m가 됐건 깊게 파 내려가다가 물이 나오면 그게 셈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고 때로는 죽기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물 파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고난을 극복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이거 우리 우물이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나가요. 제가 그 내용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마음속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영성인의 삶이라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세상에 대응하지 말라고요? 대응하지 말고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왜 이삭을 보게 하십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기 보면 에색이라고 그러는지 그 우물의 이름을 팠다가 하도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우물을 주고 다시 또 딴 데로 가가지고 또 다시 그곳에 또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블레셋 주민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들의 땅이고 자기들의 우물이 내놓고 나가라고 윽박 지르는 통에 그만 또 쫓겨나다시피 도망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물을 얻어야 하니까 또 우물을 팠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호미 하나 들고 파는 게 우물이 아니에요.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제야 블레셋 주민들 목동들과의 다툼이 그쳤다. 해서 이제 평화다. 그때서야 우물 이름이 평화야. 르호봇이라고 해요. 평화야. 하나님이 내 땅을 넓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고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는 말을 이해하겠느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있죠. 온유한 자를 보겠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르호봇이다. 그 르호봇을 얻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곳으로 이주를 또 합니다. 여러분들이 르호봇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 밑에 보면 베르샤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 이 근방에 위쪽 어느 근방에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샘을 팠을 것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도 베르샤바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부엘세바로 나와 있습니다. 베르샤바라고. 요거 이 밑은 전부 다 사막입니다. 사막 마지막 그 남유대 사막 그 끄트머리에 있는 이거 베르샤바 부엘세바입니다. 이것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다시 우물을 팠으니까 그때 이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했습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바샘 부엘세바라고 오늘날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적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을 데리고 그리고 군대 장군 비골 세 사람이 이제 이삭을 만나러 왔습니다. 부엘세바에 우물을 파고 정착해 있을 때 그리고 블레셋 왕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 이삭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와 너는 다시는 다투지 말자라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영성인이 뭘까? 이삭처럼 이렇게 자기의 이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냥 내주는 거야. 내주고 또 다시 또 달라고 그러면 또 내주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이야기를 창세기 26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이거 할 짓입니까? 아니, 내 건데. 왜 말 한마디 못합니까? 하인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지지리도 못난 주인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대항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쫓겨나고. 우리가 이런 주인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을,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그 결말을 하나님이 알고, 르호봇이야. 그것이 바로 평화협정을 맺은 부엘세바야. 어디에 있습니까? 부엘세바야. 그러면서 산상수훈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축복을 얻는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하십니다. 과연 오늘날 비록 신자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자들인 우리라 할지라도 이러한 이삭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요?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조차도 우물을 팔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건 한 2천만 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당시 곧 이삭의 시대의 우물을 팔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죽어나가는 험난하고도 험악한 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달란다고 그냥 턱 주고 그냥 가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통과 많은 제사를 들여서 판 우물을 불안당 패거리들에게 와서 우리 땅이고 우리 것이니 나가라 라고 윽박지르고 데모한다고 해서 아무런 말도 한마디 대항조차도 못하고 그저 비굴한 자의 꽁무니를 빼는 것처럼 물러서고 말았으니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항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영성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느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성인은 간도 쓸개도 없는 자야. 간도 쓸개도 없는 자. 예수님을 생각해.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하게 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의 십자가의 판결을 내린 빌라도에게조차도 아무런 반항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애원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 자기 앞에 온 죄인들은 나 죄가 없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그냥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는 이렇게 모함을 받았다고 다들 그러는데 예수는 말 한마디도 안 들어. 자기가 불리한 그런 상황 유대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등짝에 갈고리를 단 채찍을 내리치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을 뿐이고 더욱이 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을 박아대는 군병들에게 옆구리에 창을 찌른 군병들을 향하여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이 아니었다.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인의 삶이 어떤 세상의 어떤 죄악의 공격에서라도 끔찍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그 실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영성인인데 세상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흉악하게 살겠니? 얼마나 죄에 억눌렸으면 저렇게 흉폭한 언행을 하면서 살아가겠니? 예. 저희 스승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악했으면 저렇게라도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살려고 남을 이렇게 위해하고 남을 죽이고 하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니? 그게 죄인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한 주간 그래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정말로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심정, 이러한 죄인의 심성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자기 이권을 추구할 뿐이며 명예와 권세에 아부하는 나약한 심정이고 살려고 말이죠. 죄악에 죽음에 두려워 종노란 인생들이기에 오로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긍휼이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리라.
그게 영성이에요. 이게 바로 진실로 영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나.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심정을 그대로 닮은 자의 삶이 바로 이삭이었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형님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죄인의 죄수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옥에 갇혔어도 반항하지도 않고 자기를 변명하지도 않고, 이게 바로 영성인의 모습이야. 그리고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런 영성인의 모습이야. 그 누가 어떻게 공격하고 도전하고 죽이고자 할지라도 바울도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그렇게 몇 번씩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대항하지 않았다. 진실로 이러한 성품과 삶을 현실에서도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도, 곧 영성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참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 그 생명의 귀한 근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우리는 이 생명, 상대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죽이고 짓밟아야 하는 아주 흉악한 심성으로, 생명을 죽이는 심성으로 변해버리고 타락해버리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제는 아버지 상대방의 생명을 오히려 살리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상대를 살리는 귀한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의 모습, 이삭의 그 모습이 비록 구차하게 보일지라도, 참으로 비굴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성인의 모습,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근간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이 삶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들과 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풍성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